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임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 썩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유산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남의 유산 나누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시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얘들아,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큰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농사를 둘 곳이 없어서 새롭게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채워줬단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 썩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곡식을 많이 지어서 이 곡식 때문에 부자가 된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사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어떻게 그런 많은 소출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영웅적인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꿈꿉니다. 야, 나도 한번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나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걱정 없이 막 창고에 사두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물려줄 수 있는 이런 한번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거는 다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꿈꾸는 삶,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이런 삶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런가? 어리석다니, 우리는 다 그렇게 부자처럼 한 번만 살아보면 소원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분명하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누구든지 빈손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됩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 서다가 그리고는 100%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부자는 자기가 농사지어서 소초를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창고를 지어서 내가 먹고 여러 해 살 거야, 즐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가 곡식을 잘 지어가지고 내가 내 곳간에 내가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내가 심지어 내 영혼에게 내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우리 예수 하나님은 단연코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너의 물질이 네 것이라고, 너의 인생이 네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들으니 그러면 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은 소유권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러나 내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두 인간과 하나님이요, 소유권의 분쟁이 붙으면은 100%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소유권의 전쟁이 붙고 소유권의 분쟁이 붙고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면은 100%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잠깐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갖게 되면은 자기 것이라고 교만해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권력이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부를 보더라도요, 저는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권력을 가지자 말자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법률 용어에도 없는 제목으로 집어넣고,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도 감염병으로 집어넣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공용 성경책만 만져도 벌금을 물리고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말 따르지 아니하면은 수천만 원 벌금을 물리고 교회를 문 닫아버리겠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떠들죠.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이 권력이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승만 때로부터 박정희 때로부터 또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김대중, 김영삼 다 오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가졌다고 말했지만은 자기 것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티끌만한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력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소유권의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전쟁의 승리는 100%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모든 소유권의 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농사문 잘 되었다고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먹고 즐기고 평안하게 살자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호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 것인가.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서 강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루에 돌고 오는 땅은 다 자기한테 다 준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빠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나도 돈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 땅을 한 가져보자. 그래서 그 마을에 와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니까 해가 뜰 때에 출발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모든 땅은 당신 땅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병을 들고 먹을 걸 들고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출발! 아주 막 뛰어가는. 왜? 한 걸음이라도 더 가면 그 내 땅이 되니까 막 뛰어가는데 10시가 되고 12시가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지.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앞에 얼마나 양이나 소를 잘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있길래 저 풀밭만 내가 가져가야지. 풀밭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야. 물이 있어야지. 우물을 내가 가지고 또 우물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더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래 가다가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에 머리가 번쩍 들었어. 그리고는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지를 못하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다 무효기 때문에 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물병도 던져버리고 막 사릭을 다해서 달려가는. 해는 점점 지고 저 멀리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해는 막 지고, 그래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탁 올라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맡겼던 돈은 닭이들이 다 가져가고 그 사람을 들고 공동묘지에 가서 묻어줬어요. 거기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이 와가 다 죽어 있는 거야. 거기에 땅 한 평에 그 사람을 무덤으로서 끝났어요. 인생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냐? 죽을 땅 한 평밖에 필요 없다는데. 그런데 요새는 죽을 땅 한 평도 필요 없어요. 낙골당에 가면은 한 평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니까. 인생이 그렇게 오늘 달려가고 내일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지만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곳,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또 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 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이나 내 영혼이나 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성공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인간 이성과 생각과 모든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 왜 내세를 생각하고 왜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다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있었으므로 어떤 인간도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그런 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죠? 저 벌레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저 벌레가 애벌레가 되잖아요.
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 번데기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저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의 DNA를 다 추출해 보니까 DNA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 흉측한 벌레 한 마리가 벌레로서 인생, 번데기로서의 인생, 나비로서의 멋진 인생,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DNA는 동일해요. 이 만물 중에 흉측한 벌레도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적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도 끝이다 이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갈 때도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은 아침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잠들었으면은 눈을 떠보면 집안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고 방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겁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염려해야 될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100% 다가올 죽음 다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랬지만 그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질만 있는 부자였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질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멸망당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여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창고를 짓고 노년에 즐겁고 기쁘고 마시고 살자 이런 계획은 세웠지만은 종말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거죠. 인간의 사망률이 100%인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년 살기 위해서 그처럼 준비했던 부자가 몇 년 살기 위해서 그처럼 계획을 세우고 곡간을 찍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그 부자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몇 시간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자기의 순분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형수와 같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분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한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그게 푹 빠져 살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앞에 있는 순번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데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한테 평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태어난 인생은 100% 세상을 떠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산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와도 놀래 자빠지잖아요. 집에 나오지도 않고. 왜? 죽을까 싶어서. 뭐만 있으면 벌벌 떨잖아요. 사형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기가 온다, 신종플루가 온다, 메르스가 온다, 코로나 온다 그러면은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자, 이런 것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염법에 대한 최고의 권위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중앙산민위의 의장이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독감보다도 안심하다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 언론에 내지도 안 하잖아요. 동아일보 하나 조금, 한 주 기티 조금 내는,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폐가 녹아간다, 어떡하 저떡 이래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 그게 벌벌벌 떨고 있고, 1년에 감기로 3,000명, 4,000명 죽고 폐렴으로 3만 명, 4만 명 죽는데 코로나로 500 몇십 명 죽었잖아요.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그거는 평소보다 더 적게 죽겠네. 코로나에 3만 명, 4만 명 걸렸다는데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데 어떻게 그 확진자들이 다 살아났냐고. 그래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하면 두통약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이래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치료약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3만 몇 명이 다 낫느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여러분들도 모르지.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의 탈출이고, 바로 죽음은 천국으로 입학하는 극적인 기대가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올라갔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 하실 것을 말했다. 이 벨세가 이 땅을 떠나는 건데, 우리 원문에는 엑소도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탈출과가 왔다. 우리 성도의 죽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의 탈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된 세상으로, 질병으로, 거짓으로 가득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겠냐고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고전 영화 중에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날마다 감옥의 벽을 조금씩, 그래서 드디어 탈출을 합니다. 다 탈출하자마자 비 오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 환호를 지르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한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날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 다 이야기해놨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하든지 죽게 되면 절대로 이런 거 꼽지 말아라. 꼽기만 꼽아봐라. 내가 빼볼 거다.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영광이고, 아니 그렇게 벌레처럼 살아가다가 나비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목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잡아가지고 벌레처럼 살라고 인공호흡 그런 시키지 마. 그냥 놔둬. 그리고 죽고 나면 한 병도 필요 없어. 교회 그냥 나무 밑에 아무데나 뿌려놔. 그냥 내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다 뿌려주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래 안 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백성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의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리고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종말을 몰랐잖아요. 인간에게 종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죽음 다음에 삶이 있다, 이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저 마당에 가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칼을 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한 뼘하고 또 집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내 땅 막 거기서 싸움하고 내 땅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야 이놈 자식아 밥 먹으러 안 오나? 밥 먹으러 온나? 하면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싸우던 땅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도 집에 다 가요. 또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이 땅 했다. 아무 소용없는 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막 땅도 샀죠. 교회가 있는 이 땅도 누군가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 주인 앞에도 누가 주인이 있었습니다. 최철세라고 하는 사람이 5만 원 주고 이 땅을 샀다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20만 원 주고 땅을 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48만 원 주고 또 샀어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이 땅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겁니다. 지 땅이라고 이야기하겠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면은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죽음이 있다, 이 땅으로서 다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게 종말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 어리석은 부자였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준비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곡식을 씨를 뿌리고 거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자기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걸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기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절대로 돈 빌리러 가지 마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빚을 질 수가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래 살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를 3명 낳으면서 100일도 하고 돌했지만은 우리는 100일 돌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교인들이 혹시나 부담될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축의금 같은 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애 시집 가는데 우리 얼마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부담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조의금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야,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얼마 내야 되지? 우리가 기업이나 결혼 주례나 장례식이나 어떤 교육자도 돈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줄에 섰는데 우리 얼마 내야 되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팔아서 몇십억을 돈을 받았지만 내 돈 10원도 가지고 않았어. 야, 우리 목사님 그 책 값부터 해가 자기가 야, 부자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은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바보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장년들도 내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은 얼마 되지 않아요. 헌신할 날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모세는 밤에 한 경점과 같다,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 그랬어. 그냥 막 사람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천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 인생은 너무 짧아요.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풀처럼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 인생의 소유권도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다. 그 종말의 때는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 부유하게 사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도와주고 그래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구역에도 자기 구역원이 다쳤는데 돈이 300만 원 필요한데 구역에서 100만 원 모으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버렸는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분도 있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인도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 500만 원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 세계로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런 분도 와서 그 근사님에게 근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하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